한 주를 쉬니까 좋으셨습니까? 오랜만에. 네. 아셨어요. 네. 정답을 저렇게. 땡스기빙들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좀 이번 땡스기빙에는 어떻게 조금 더 그래도 사랑하면서 보내셨을 거라고 믿어도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 오늘은 존중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자, 앞에 이제 사랑은 집어넣어 보면 오늘 나눌 말씀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까지예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례하다라는 말 딱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다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각자 기준에서 무례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개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무례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 헬라어로 아시케모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다, 격에 벗어난 행동을 하다, 창피한 행동을 하다, 비열하거나 미운 행동을 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예의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리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동의가 되시죠? 네, 공감이 되시죠? 이 말씀에. 자, 근데 구약에서는 이 무례를 방자의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자하게 행하는 거. 자, 뭔지 아시죠? 방자하게 행하는 거. 멋대로. 되게 좀 오만하게. 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도를 지나친 상태를 구약에서는 무법하게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무법하게.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뭐 예의나 정해준 뭐 사회적인 규율이나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맘대로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게 옳은지 아닌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면 그냥 막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구약에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을 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말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만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제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교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물론 2주가 돼서 뭐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2주 전 거 기억할래냐 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를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자, 요거를 교만과 마지막에 교만과 연결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말하는 이 무례함은 이렇게 필 알케나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오는 이 태도를 이 무례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무례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이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행동거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제대로 존중해주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례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무례한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무례한 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 너무 무례한데? 뭐 이럴 때, 예.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 근데 예의가 없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느끼세요? 되게 예의가 없네? 나한테 함부로 대하네? 이런 거 주로 어디서 많이 느끼실까요? 교회 밖에서, 집에서. 자, 여러분 집에서는 그런 거를 느끼시는 적 없으세요? 나한테 막 하네? 예의가 없네? 나한테 함부로 대하네? 가족 간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자주 가까운 곳에서 이 무례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내가 행하기도 해요. 자,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이제 이거 말씀을 나누실 때 자꾸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세요. 네, 그냥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부부가 서로 막대하는 거. 이거 무례한 거예요, 아니에요? 네, 부부가 서로 함부로 막 말해요.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픈데 막 꼬집고 괴롭히는 거. 자,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거, 무시하는 거. 자, 배우자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니, 이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자, 듣지를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게 없을까요? 부모는 자녀가 어리다고 생각해서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내가 부모인데 내가 더 잘 알지. 자, 그 다음에 자식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 마음대로 내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식의 마음대로 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군요. 네, 자,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게 왜 틀렸냐면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자녀는 또 부모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너무 대드는 애들도 있어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무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뭐 지인분들도 있으시고 또 공동체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 여기 생각해 볼게요. 자, 친해.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 자, 그런 거를 놀려요. 막 조롱하고 재밌어하고. 이런 거 무례한 거예요, 아니에요? 심한 농담하는 거 다 무례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만 맞다고 자꾸 우기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 자, 이런 거 다 무례하거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다 끊어내버리고 내 말을 계속하는 거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비웃어요. 아,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 아우, 웃겨.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 이런 거 다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적하는 거. 자, 여러분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으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아내가 맛있는 상을 한 상을 차렸어요. 열심히 차렸어요. 자, 근데 남편이 들어와서 밥상에 딱 앉았는데 간이 안 맞대. 이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이건 왜 이렇게 짜? 자, 여러분 이게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준 상대방의 호의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내줬어요. 시간을 내주고 내 시간을 빼서 이 사람한테 내 시간을 내줬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자, 뭐 또 많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무례한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약속을 했는데 30분 늦게 와, 1시간 늦게 와. 자, 이거 다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해놓고 사과를 안 해. 주로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냐? 가정에서. 잘못했는데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자, 이런 거 다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무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아주 그냥 작은 별것 아닌 실수에서부터 아주 폭넓게 가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뭐 사람을 뭐 폭행을 한다든지 누군가한테 실제적으로 인생을 깨는 죄를 짓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무례한 행동들의 근본이 뭐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심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이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뭔가를 좀 더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 생각에서 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상대방을 그닥 존중해 주지 않게 된다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무의식 중에 하게 되더라도 내 안에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제가 오늘 존중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이 존중은 단어를 썼는데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시는 거 아세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뒤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일단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뭘 하신다고요?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드리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두드리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두드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듣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그때서야 비로소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이해가 안 갔던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분 같았거든요. 자,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한테 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한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은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함부로 그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과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원해서 그분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저도 사실은 계속 배워가는 중이에요. 사랑을 할 때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한테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를. 자, 이거 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남편이,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은 내 권리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내가 얘를 낳았으니까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해도 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여러분,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누구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각각의 개별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한테 함부로 대해도 되고 누군가한테 막 해도 되는 그런 권리 같은 거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권리를 행사 안 하시는 거죠. 지극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떤 말을 할지 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다 아시지만 우리를 앞서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의 말을 끊으시는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다 아니까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까 제가 쉽게 생각보다 많이 무례를 범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족끼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뻔히 알아. 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아.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알아.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 알아. 자, 여러분, 이거 혹시 좀 익숙한 말씀 아니세요? 아유, 뻔해, 이거. 시끄러.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어, 다 알아.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행동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다 알고 계시는 분은 그분이시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뻔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지루하고 긴 말이라도 여러 말을 하는데도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이 어디 나와 있냐면,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자, 사마리아 여인과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그 시간이 길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 이방 여자와 그 대화를 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여자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한 번도 성급하게 내가 너를 아는데 말이야, 이런 식의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중에 혈류병 걸렸던 여자가 고침받잖아요. 예수님 옷 만져가지고. 자, 그때도 여러분, 그 바쁜 중에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 그 여자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여자의 얘기를 다 들으세요. 서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몰라서 그 얘기를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자,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그분의 사람을 대하는 이 그분의 태도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한테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해진 거예요. 우리가 뭐 괜찮아서가 아니고요, 뭐 그럴만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해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 주시고 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뭘로 생각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든 누구든 그분들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남편을 뭘로 생각하고 있지? 나는 내 아내를 뭘로 생각하고 있지? 내 자녀를 뭘로 생각하고 있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우리 각 개인 안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함께 살아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났어요.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도모하시려고 하신다는 거래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나요? 우리가 꼭 그분을 도와드려야지만 일을 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아니라고 지금 다 대부분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필요한 건가요? 그럼 우리 없어도 되잖아. 우리 맨날 속만 썩이는데 딱히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으시다고. 네, 그거 너무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사실 뭐 속은 좀 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어서 좋으실 거예요. 네, 저는 그거는 믿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여러분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걸기적거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필요 없어요. 기능적으로는.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우리를 굳이 끌고 다니시면서 일을 같이 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은 다 누군가를 통해서 해요. 다 우리가 거기에 어느 파트가 돼서 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여러분 이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나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혼자시면 더 편하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안 되는 우리를 굳이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자꾸 갉아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로 그냥 죽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이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지금 한 세 번 나오는데 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좋은 단어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마지막에는 finally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 옆에 앉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대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감격이 없으시면 안 돼요. 그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우리와 함께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끝까지 하늘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셨듯이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존중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뭘로 생각하냐?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 내 가족들, 내가 이 사람들을 뭘로 생각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예의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그분 생각에는 귀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존중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죄송한데 하다못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물며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면 대우해주게 돼요. 귀하게 여겨주게 된다고요. 자, 정말 사랑하면 함부로 말 못해요. 정말 리스펙트하면 말을 가려서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잘 대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제일 잘 대해주는 사람이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저 옆에 계신 집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저 우습고 계시는데 지금.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잘 대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들, 자식들. 나 자신. 그러니까 그럼 자신을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필요하죠. 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네,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다르게 대하게 돼요. 막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척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이득 때문에 마음에도 없이 사람들한테 잘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 그 예의가 바르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요, courteous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courteous 단어 앞에 쓰는 단어가 콜트잖아요. 그래서 콜트 여러분 뭐 테니스 콜트 이런 말도 있고 법정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왕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궁전. 그래서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영어 원어를 보면 왕궁에서처럼 행동한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익숙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왕궁하고 친해야 되는데 우리는 왕의 자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궁에서처럼 행동하려면 예의가 바른 것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도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의 바르게 살아가고 도리를 잘 지키면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뭘로 보이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같이 높이게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다 되게 예의가 있다. 크리스찬들은 좀 다 다르네. 크리스찬들은 무례한 사람이 없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정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가 쉽게 무례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가까우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긴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거나 좀 덜 친하면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너무 친하면 그게 다 벗겨지잖아요.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원래는 그런 마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무의식에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보다 좀 덜 가진 사람들, 여러분 회사에 가면 뭐 내 부하 직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가도 인간 사회는 약간의 서열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는요. 밖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 많이 만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사람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도 차갑게 대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문을 좀 잘 열어주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람도 워낙 많고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하도 버릇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을 가다가 엄마랑 같이 백화점을 어딜 갔는데 백화점 문을 제가 뒷사람은 문을 열어줬어요. 제가 문 연 상태로 50명은 지나갔어요. 계속 들어가는데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뭐 저한테 고맙단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아마 문 잡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잡고 있는데 정말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자, 설사 그렇더라도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면 문을 열어주라고 그 책에서는 권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대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예의를 다해서 사람들을 대하라고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목사님 쓰신 책에. 자, 나한테 그러면 무례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나한테 무례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똑같이 해야 되나요? 더 심하게? 네, 나만은 예의 있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했던 그 수많은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존중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생각보다 많은 무례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좀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 막 가서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화내고 삐지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약속해 놓은 거 안 지키고 까먹고 자, 우리 얼마나 이렇게 순종도 못하고 말씀을 알아놓고 말씀대로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렇게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례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사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예의를 다해서 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많은 순간에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만 티는 안 내지만 자, 교만은 다른 이들을 무례하게 대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언제 무례하게 구는지 누구한테 자꾸 무례하게 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집에 계시는 가장 가까운 분한테 제일 많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거 아니어도 무례하게 굴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제 많이 하냐면 누군가 저한테 무례하게 군다고 생각했을 때 화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제가 행동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무례하게 굴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이 무례한 내 마음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항상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굴고 싶을 때 나를 존중해 주신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더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주고 그들한테 예의를 갖춰 대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사만 잘해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하루가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느 옛날에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자기 본인 비즈니스를 조그맣게 하시는 분인데 좀 손님들이 그 동네가 좀 이렇게 동네가 좀 힘든 동네에 가 계셨었어요. 오는 사람들이 좀 무례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와서 막 화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사도 없이 막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할머니 백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너무 나이스하게 인사를 하면서 How are you 이러면서 막 몇 마디를 하고 갔는데 그 할머니의 그 인사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너무 행복한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인사일지 모르지만 인사만 잘해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친절하게 말을 건네고 또 다시는 안 볼지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라도 그 순간만큼은 존중해 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한 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때로는 도로에서 누가 차를 막 끼어들 때도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비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청년 때
그 차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그 지저스 러브스 이런 거라고 물고기 모양 있죠. 그 스티커를 제가 차에다 붙이고 다녔는데 한 달 붙이고 다니다가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걸 붙이니까 제가 누구 앞에 껴들지도 못하겠고 이거 화나는데 빵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떼려고 근데 안 떼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안 띄어져요. 아무리 띄려고 해도 안 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인 채로 제가 몇 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뒤에 붙어 있으니까 지금 운전을 할 때 이게 되게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도로에서 많이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욕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양보를 받았으면 꼭 감사의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차를 비켜줬으면 꼭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손 드는 거 어려우신 분은 없으시죠?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네, 꼭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어저께 운전하면서 3번 양보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줬어요. 또 3번째쯤 되니까 솔직히 조금 화가 날려 그랬었거든요. 자, 여러분 양보를 받았으면 손 들어주세요. 자, 혹시 실수했으면 바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시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의 말을 유심히 잘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 그 사람한테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의를 갖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예의, 친한데 무슨 예의야.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예의를 지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이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근데 그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냥 귀한 사람이거나 뭐 그 사람이 그럴 만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나도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존중과 사랑이에요. 이거 이제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할 게 많아지시죠? 네, 그래도 여러분 존중하는 연습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것에 정말 얼마나 큰 그 힐링과 치유가 있는지를 저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저 존중과 그냥 사랑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것을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